든든들이시라. 주가 주신 힘으로 마음 열기 원하네. 주여 나의 마음 열게 하소서. 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론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믿음과 생명이라는 것을 귀가 따갑게 주지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어느 본문을 묵상하시든지 간에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함이라는 목적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모든 본문을 믿음과 생명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대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다락방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대림의 절기, 대강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혹은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돈과 명예라는 도구로,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며 우리를 실족시키고자 세상은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면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의 손해가 되죠? 자녀의 손해가 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들이 말하죠. 다 여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아버지 엄마가 얻는 거 없다. 다 너에게 좋은 거야. 그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길러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것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잘 성숙시켜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초점과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쓰레기 메리, garbage 메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일 쓰레기를 주시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메리라는 여인이 어느 날 경찰이 그 여인을 픽업해서 그 여인의 집을 가보았더니 집안에 쌓인 쓰레기 곳곳에서 유전, 권리권, 이익 배당금에 관한 증권, 이 여인은 100만 장자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를 뒤져보았더니 이 스탁의 증권의 이익 배당금의 체크가 그냥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권을 갖는 것도 굉장히 부자지만 증권의 이익 배당금이 체크로 나올 정도면요, 그럼 엄청난 증권의 양을 갖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습니다. 전혀 거지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은 발견된 후에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죄정신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가끔 이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혹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혹시 여기에 재미가 있을까? 혹시 여기에 돈이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 쾌락이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혹 않을까? 마음에 생각해 보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창조자이신 주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계시던 주님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유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자신감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쓰레기 메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가를 여러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놓쳐야 되는 삶의 여유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의 자신감과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확인받으시면서 그거를 누리시며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하지 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에 관해서 교훈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구절의 짧은 말씀인데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특징. 그래서 저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요, 정말 물어야 될 것을 물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물을 것을 물을 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을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핵심을 이해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지켜지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켜지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은 faith that knows what to ask, understands the essentials, and protecting oneself.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무엇을 물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끔 유대인의 탁월성이나 뛰어난 창조성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이 거북이와 토끼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려서부터 바른생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잘 알고 있어요. 빨리 뛰던 토끼가 교만해져서 빨리 뒤에 처져 있는 거북이를 보며 킁킁거리고 이제 내가 나무 밑에서 누워서 쉬어도 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해서 자다가 보았더니 이미 거북이가 결승점을 지나갔더라. 그래서 야, 우리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토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우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 스토리를 유대인의 킨더가든에서 했는데 어떤 꼬마가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왜 거북이는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나요? 정말 좋은 퀘스천이죠. 아니 그거 경주에서 이긴다고 금은 모아도 얻는 것도 아닌데 토끼 깨워서 야 토끼 일어나서 빨리 뛰어야지 하고 깨워주지 못하고 지만 잘 되자고 간 거예요. 이거는 거북이의 성실성이 아니라 이건 거북이의 이기주의적이라 이 창조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요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초딩들의 국어신문 가끔가다 인터넷에 막 돌아가는 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왔대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참 창조적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한,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불가능한데 사공들이,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합쳐서 머리를 쓰면 그 일도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능력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태에서 창조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요. 창조적인 질문. 즉,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을 지나가고 있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주님이 한탄하고 계신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래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그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주님은 뭘 기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이제 너를 따라서 간다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야 될 창조적인 질문은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럼 주님은 그 질문에 답해서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들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물어야 될 것을 주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엄청난 비극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국의 전통적 교육 개념은요, 사실 질문하는 것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특별히 1세들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과 더불어 이런 교육적 환경과 더불어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사실 목사님들도 이것은 영적인 폭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성도들이 질문을 갖는다는 것을 믿음에 의심이 있는 것으로 자꾸 연결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질문을 하면 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냐고, 아이 그냥 믿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막 밟아 누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참 잘못된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목사들도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좋은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을 답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아삽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삽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그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마음, 자기 믿음이 실족할 뻔했대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아니 그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습니까? 아니 그들은 의도한 것보다 왜 돈을 더 잘 법니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그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쫄지의 멸망이 될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가 그의 전에서 나왔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할 게 없을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몸이 두툼하니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들이 의도한 것보다 아직도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나 아삽은 이제 그거 갖고 자기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좋은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시편 121편 기억하시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요, 산이 대답해줬어요. 우리가 좋은 질문을 자연에도 던지면요, 산이 대답해줘요. 그랬더니 그가 산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계속했다. 눈을 이 세상을 보고 그가 좋은 질문을 던졌더니 세상도 그에게 좋은 답을 해줬어요. Wait! 너의 인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죽이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은, 인생의 걸음은 하나도 주의 눈에서 비껴가는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산이 막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그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 물어야 될 걸 그럼 묻지 못했을까? 주님은 그들이 묻지 못했던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물었냐고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근심이 가득 차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서 정말 던져야 되는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의 큰 문맥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싸운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로비스트까지 등장시켜가지고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 앞에 가서 직접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께 직접적인 청탁을 드렸어요. 내 아들로 하여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막 싸웠어요. 결국 이들의 근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자기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근심한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다 망했네? 그런 마음으로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니 주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기만 했어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좌나 우에 이 땅의 영광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광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어.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지고 있단다. 주님은 그 마음을, 속을 열어서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질문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의 근심으로요, 눈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참 외로우셨을 거예요. 아니 너희들 중에 이렇게 묻는 자가 없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외로움이 툭툭툭툭 묻어내려지고 있는 질문 같아요. 주님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라 물어야 될 때인데 근심만 하며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목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굶어 죽을 건데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을 우리가 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도 믿음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질문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묻으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피해자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근심하며 정말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걱정하면서요, 그 피해자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만 나의 이익만 외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바 신앙의 내용이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믿음의 질문들을 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로고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더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질문 던지며 걷는 것을 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좋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줄 아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런 좋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대화 속에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핵심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고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임할 피해나 손해보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알 것을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핵심을 알고 있으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 하십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Nevertheless, I will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o your advantage that I go.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얼마나 다른 견해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제 끝장났구나. 3년 동안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건 다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핵심을 미스하니까 정말 봐야 될 게 못 보는구나. 정말 좋은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일까요? 주님이 가셔서 하실 일이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다 할 때 여기서 떠나가시는 것은 이들을 어벤더닝 하는 것, 그렇죠? 이들을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 그 다음 일을 하러 가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깊이 살펴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어벤더닝 하면서 내버려두고 그냥 훌쩍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을 유익함으로 삼으시며 그 이후의 모든 대안들을 준비해주고 계셨다는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핵심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근심할 것으로 근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세상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명예가 더 중요한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 쓰레기 메리, 가베지 메리가 정말 남보다 더 깡통 하나 주시려고, 남보다 쓰레기통에서 더 맛있는 거 하나 주시려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쓰레기통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그 쓰레기통을 찾고 있는데 정작 자기 뒤에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걸쳐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부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오늘도 남이 더 주워 먹기 전에 더 맛있는 것 쓰레기통에서 찾아야지. 그런데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유산을 다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좀 더 맛있는 쓰레기 음식 그거 찾아서 계속 칼뚝 끌고 다니는 거예요. 칼뚝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허비돼요. 오늘 이 믿음의 핵심적 교훈 두 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핵심의 넘버원 교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맞아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그들이 주님과 강력하게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그들이 원하는 것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한국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해서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몇 차례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함의 정도가 내가 원하는 것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잘못 원할 수 있다니까요. 아주 간절하게 잘못된 것을 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아주 간절하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며 근심했던 그 근심이 아무리 간절한 근심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연상시켜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 했으면 좋겠다. 새 셀폰 나올 때마다 새로 사주면 좋겠다. 아버지가 딱 16살 되는 날 차 사줘가지고 스포츠카를 사줘가지고 자, 네 맘대로 돌아다니라.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몸을 씻든 안 하든 나는 안 씻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주십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의도적으로 거절해버리죠.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걸 구하냐고 때려도 주죠. 너는 지금 그거 구할 때가 아니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 말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자주 하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유명해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좋은 일일까요? 제가 지난주 청년예배 때 한국 유명 목사님의 인터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적으로 목사님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저 목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 3, 40점 정도 될까요? 그것도 많은 거죠. 목회를 하면서 가정의 요구를 충실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시간이 있는 편이지만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교회에서 안 삽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잠도 교회에서 잤어요. 집에는 일요일 오후에나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월요일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선교도 많이 나갔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공부를 하도록 해서 지금은 대학 교수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릴 때 목사님은 알아도 아버지는 모른다라고 저에게 말하곤 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신앙이 좋지 않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데는 제 책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과 한 번도 휴가를 보낸 적이 없고 낚시를 간다든지 등산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나 같은 불행한 목사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불행한 목사가 되지 말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닮은 맛에 내가 닮은 줄 알고 아직도 세상에서 호우적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은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을 이해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trust and wait.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어 들으셨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17년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꿈을 받은 후에 그는 13년 동안 엄청난 인생의 환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엄청난 인생의 환난을 지나갔습니다. 기다리고 신뢰했더니 요셉은 고백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노예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든 형제보다 앞서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거절하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노예도 나에게 필요했고 감옥 생활도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즉석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즉석이에요. 그냥 막 즉석에서 뻥튀기 튀겨지듯이 모든 게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뭐 기도받고 뭐 머리 들이매대고 그래요. 아니요. 신앙은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거절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 것을 아시면서 그 자리에서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하는 걸음들 빠지지 않고 걷는 것, 그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지금부터 기다려요. 제자들은 지금부터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순간에 성령의 강림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거기서 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확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확 흩어버렸더니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실패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바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더니 이방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계셨던 바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다림.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다리면 우리 지금 기다리면서 10년 동안 여기 왔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 자리에 왔더니 우리 뉴라이프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걸음 속에 평생 걸으면서 기다렸더니 지금 우리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실천해야 될 믿음의 내용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믿음,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핵심을 이해하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1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좋은 식당에서 요리를 시키면요 전체 애퍼타이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메인 안초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식이 나와요. 디저트가 나와요. 여러분 전체의 목적이 뭐예요? 애퍼타이저를 왜 먹죠? 예, 식욕을 돋구어서 메인을 잘 먹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디저트를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 디저트는요 양으로 막 퍼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고 내가 메인 안트레이의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주 요리의 식감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분 좋은, 식감의 기분 좋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너무 애프타이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트레에 나오니까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못 먹어요. 그걸 다 싸가져가요. 주섬주섬. 싸다 보니까 또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또 디저트 시켜가지고 막 그거만 먹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빠진 거 그거 또 마이크로오븐에다 돌려가지고 이거 막 먹으면서 이거 이래 이러면서 먹어요. 여러분 저런 이런 음식의 비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아직 하나님 여러분에게 때로 세상적 복 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성장도 시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메인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애퍼타이저예요. 애퍼타이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하는 것, 뭐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것들은요. 그거는 애퍼타이저라니까요. Wait! 메인 안추에 가서 메인 안추에. 여러분 신앙의 메인 코스가 있다니까요. 그 메인 코스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컷 성장해놓고 나는 그냥 일정 말라가면 what good is that? 여러분의 신앙은 지켜지지 않아요. 신앙의 메인 코스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사실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내가 남에게는 좋은 일을 시키고 내 인생에는 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들어오기 전에 봉사자들과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남 좋은 일, 찬양으로 남 좋은 일 시키고 설교로 남 좋은 일 시키고 기도로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아무런 인생에 유익을 얻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찬양하는 자들은 더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는 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듣고 설교자도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설교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성도들만 은혜 받으면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 저도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저도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은혜 주세요. 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오면서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만 좋은 일 시키고 내 심령은 다 썩어가고 끝나고 나서 우리 후배들한테 야 너희들은 나처럼 불행한 목사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행복합니다. 저 하나님 섬긴 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저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그 말 할 겁니다. 왜요? 은혜 받아서 내 믿음 지켜지는 것. 저 그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믿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던 그 사람은요 귀신이 나가는 축복을 그가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뭐 나팔 소리 듣고 어쩌든지 간에 그랬지만 그 다미선교회 때문에 이익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펄시 콜레 목사님이 내가 뭐 천국 뭐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다 사기극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책 읽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죠? 남 좋은 일 시켜놓고 자기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믿음이 평생에 걸쳐서 지켜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나에게 남겨져 있는 건 믿음의 의로운 상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함이 아니라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기대감을 보게 됐어요. 나 행복했어요. 나 행복했어요. 내 앞으로 이후로는 예수님의 상달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하나 했는데요. 쓸쓸한 장례.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목사님께 시험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다 세례를 받고 다 하시니까 전 구원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교회가 그래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잘 되고 있어요.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할래요, 저거 안 할래요. 그냥 맨날 자리만 치우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손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교회에서 뭐 누구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떠나버려가지고 신앙생활 등한히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교회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막 교회에서 뭐 정죄나 하고 막 그러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중단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단 안 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손에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다른 사람 손해, 교회 손해 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 보는 거 없어요. 내가 손해 보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받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시험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이라도 내가 좀 교만했나? 혹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잘 이해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시려고 이런 인간들을 붙여주셔서 매일 십자가의 이 피를 걷게 하시면서 그럼 십자가의 고난 속의 영광도 보게 하시겠죠. 그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도망쳐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때문에 도망쳐서 딴 데 가시면 무엇을 낫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봤더니 거기 가서 봤더니 모두가 다 좋더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그런 인간 있고요. 저희 가면 또 이런 인간 있고요. 딴 직업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직업 가면 거기도 이상한 인간들이 있고요. 이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교회 가도 이상한 인간 있고 여기 오니까 이런 인간도 있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디 가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 인간 싫어서 저기도 만 저거 싫어서 저기도 만 이거 시험 받았다고 이거 놓고 있고 저기서 시험 받았다고 이거 하나.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 말이에요. 여러분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손해.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얼마나 편안하거든요. 목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감사하는 게 목회 힘들다고 이거 목회 그만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목회 그만둔다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면 그런 인간들이 없겠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속에서 내 믿음을
좋은 사람을 통해서는 내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반면교사로 살면서 저렇게 되지 않고 나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상황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let's end this. 우리 끝납시다. 하나님 끝내주세요. 맞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설교 좀 특별히 못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오늘 다시 오실 수 없어요? 끝나잖아요.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참 위험한 기도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너무 좋은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좋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때로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좀 견뎌라, 지켜라, 믿음 지켜라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좋음과 그리스도의 감격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도움과 되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우리를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 오늘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것을 보며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있겠구나.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애퍼타이저예요. 애퍼타이저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메인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메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메인 요리를 즐기세요. 그 메인의 즐거움을 기대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어그러진 무릎을 굳게 펴서 십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영원한 대림의 절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